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어제 새벽 본문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그다지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3절에서 좋은 일이라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좋은 것 두 가지 갈등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땅에서 좌절하고 환난과 불의와 거짓과 같은 것을 겪는 이 고단한 인생을 끝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붙잡고 있는 분명한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과 24절에서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죄인으로 매도하여서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사실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러나 자신이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이 너희들 지금 이 편지를 보게 될 사람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선택과 결단을 잘 보십시오. 사람은 보통 유익한 쪽보다는 좋은 쪽을 택합니다. 옳은 길보다는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 편한 것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만 생각해 볼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고 또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론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볼 때에는 더 유익하기에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을 택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더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 나라에 또 유익한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선택을 합니까? 내 유익과 내 관심, 내 입맛에 맞으면 협력을 하거나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유익과 내 관심과 내 입맛에 맞는 것을 택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나쁘고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수요 기도회 때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두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쉽지 않고 때로는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내가 볼 때의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죠. 왜냐하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급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급한 겁니다. 그건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기도의 원리 속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급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사실은 성도에게 더 급한 것이고 더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싸워온 이 싸움이 바울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복음을 위해 싸워온 바울은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또 그렇게 세상과 싸워야 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 있게 생활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단체의 지도자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죠. 대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개인이 욕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그 공동체가 욕을 먹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큰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자신이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음정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를 욕되게 하고 공동체를 욕되게 한다면 사실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또 인격체인지라 또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와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교회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답답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전 사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때로는 조금 버거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물론 힘으로 해볼 수는 없지만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기도 하고 정 못 참으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욕은 하진 않고요. 답답함을 그냥 막 이야기하면 또 아내도 들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너무 심하고 또 너무 또 그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또 이렇게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 그런 삶 속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것이고 또 세상의 풍조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을 편하게 하고 싸움을 쉽게 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면 상처를 입게 되고 싸우다 보면 아프고 싸우면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사실 그렇게만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것으로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끝을 낸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난 중에 이겨내시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들이 100점을 맞아오면 그건 아들이 영광이고 아들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괜히 제가 기쁘고 제가 좋습니다. 물론 아들이 100점을 받아오는 일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괜히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자랑스럽고 또 괜히 자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한 개 틀렸다고. 이런 자랑은 종종 해봤습니다. 시험 치면 한 개씩 틀려는 오거든요. 괜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합당하게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날에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매 또 사명을 감당하매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어려움은 복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지금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시티 요양병원에 예배 봉사를 하고자 떠납니다. 하나님, 그 병환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지고 복음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참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함으로 그 고통이 줄어들고 또 병이 나아지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주찬양 목장이 담임 목사님 댁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의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기쁨과 또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의 목장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저녁 시간 계속해서 주의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온전히 결심과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또한 하나님 기도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위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